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신혼 시절에 이 약속 장소에서 배우자가 기다리던 30분이 마치 3분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화만 시작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만나서 나눈 이야기는 늘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멀어지면 똑같은 30분이 3시간처럼 흐르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시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랑이 있고 없음에 따라 그 시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비단 연인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할 때도,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도,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밑에서 배울 때도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시간의 길이는 객관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는 힘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무려 7년, 다시 7년, 도합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고 고단한 세월을 이렇게 20절에 요약을 합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길잖아요. 근데 그 7년이 왜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여겨졌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 일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해진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 예세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그 낯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도망갔어요. 이미 800km입니다. 가진 것도 함께할 사람도 없이 홀로 떠나는 길이었잖아요. 어제까지는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축복을 다투던 사람이 오늘은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눕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외롭고 두려운 길 위에 베들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임재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경험했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란에 이른 야곱은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라 외롭고 두려웠던 나그네의 길 끝에서 만난 위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떠나온 사람에게 라헬과의 만남은 광야 끝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라반의 집에 이르러 한 달을 지낸 야곱에게 오늘 본문 15절에서 라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성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미 한 달 동안 값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직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라반의 두 딸 중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신부값의 관행을 생각하면 7년의 노동은 결코 적은 값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조건을 따지고 흥정했을 법한 일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는 계산이 무뎌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나 수고를 따지지 않고 기꺼이 내어줍니다. 시간도 내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종 계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헌신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몇 번 나갔으니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우리 자신도 종종 발견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이 쉐마의 고백을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는 표현에는 절반의 사랑 혹은 계산된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태도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계산 없이 7년을 들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계산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첫째 계명이 말하는 그 전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본문 중심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며칠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며칠 정도 되는 것처럼으로 나와 있어요. 화려한 과정이 아니죠. 담백하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담백한 표현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야곱은 시간이 멈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시간이 무겁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객관적 시간의 길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7년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울고 뜨거운 낮의 더위와
얼어붙는 밤에 추위를 견디면서 라반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훗날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하루의 일과가 대단히 피곤한 삶이었어요. 결코 낭만적이기만 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상하는 고된 노동의 나날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수고가 며칠처럼 여겨진 것은 고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생을 이겨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처럼 여겨진 거예요. 달라진 것은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야곱의 눈에 그의 주관적인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사랑의 시계를 멈춘 게 아니죠.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섬김의 물리적 시간은 누구이나 동일해요. 주일예배는 누구나 같은 길이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1시간. 새벽 기도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진행이 됩니다. 그냥 흘러가요. 똑같이. 근데 그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거나 은혜롭게 느끼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 없이 앉아있는 1시간의 예배는 길고 무겁지만은 사랑으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는 작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진다 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점검해 보라는 초대일 수도 있어요. 드디어 혼인을 그러나 라반은 신부의 자리에 레아를 들여보내는 속임수를 씁니다.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어찌 나를 속이셨나이까? 야곱의 항변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7년을 사랑으로 들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부로 들어온 거예요.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주는 법이 없다는 관습을 핑계로 댑니다. 남을 속여놓고 관습을 방패에 삼는 라반의 모습에서 야곱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되비쳐 보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가 부린 것을 거두게 되죠. 여기서 본문의 순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여자의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여여도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즉 야곱은 레아와의 혼인잔치 7일을 채운 뒤에 그 즉시 라헬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28절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라헬과 결혼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7년을 더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도 그 사랑값을 계속해서 치러나간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7년 동안 또 나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해도 별탈이 없을 텐데, 아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취한 이후에도 7년 동안에 성실하게 7년의 과정을요, 다 끝마쳐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에 야곱은 억울함과 고단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섬김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오해와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받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볼 인물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채 이 결혼의 도구가 된 레아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편향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 소외된 자를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한 자를 먼저 움직이신다는 거야. 야곱의 14년 그 길고 고단한 세월 가운데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훗날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태어납니다. 야곱의 계산이 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그 세월이 사랑으로 두려워졌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면 옳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그의 사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지는 선물이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 위에 능력을 부으시는 표징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기자도 노래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 자신의 힘과 계산만으로 이루어질 때는 늘 부족하고 메마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드려진 수고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고 의지하는 일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또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섬기다 보면은 몸이 피곤한데 피곤함으로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더 잘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자연적인 변화예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강권하다는 말은 우리를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강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될 때 우리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의무감으로 나가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새벽 기도로 바뀔 때 그 새벽은 더 이상 졸음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계산하던 헌금이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되어 마지못해 감당하는 봉사가 사랑으로 감당하는 봉사가 될 때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가벼워져요. 시험 준비하듯 의무로 읽는 말씀은 몇 절만 읽어도 지치지만은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듯 사모함으로 읽는 말씀은 몇 장을 읽어도 짧게 느껴져요.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의무로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몇 마디로 끝나지만은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자연히 길어지고 깊어져요. 야곱이 라헬의 얼굴 하나를 바라보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하면은 우리에게도 바라볼 얼굴이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의 얼굴을 바라보며 7년을 며칠처럼 여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수고가 가벼워집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의 목록에서 사랑의 응답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일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말씀 묵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배를 하다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봉사하다 보면 피곤함보다 감사가 앞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섬김이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바꾸어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깊게 만들고 우리의 섬김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의 14년은 사랑의 시간을 다르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은 사랑이 그 시간의 무게를 바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야곱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 먼저 돌아보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조차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간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결단 하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부어지고 그 잔이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